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차원 목사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4월도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서 기록하시는 그대로 서로 같은 모양의 믿음이길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차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은 찬송가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입니다. 귀하신 친구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은 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기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웃을 일이 없는 것 같더라도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이웃과 형제 자매와 부모님, 개척교회와 선교사님들을 통해 나눈 예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길 기원합니다. 우리의 이웃들도,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도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람으로 우리가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또 이웃들에게 그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으로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마음의 형편을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와 이웃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각자 기도하시고 신앙 고백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프랑스어를 배우러 다니잖아요. 그곳에서 재미난 경험을 하고 있는데 어떤 거냐 하면 프랑스어를 배우러 다니는 분들의 연령대가 참 다양하거든요. 국적도 다양하고요. 저와 같은 반에 19살짜리 남자아이가 있는데 이름이 주니어예요. 그 친구가 저를 보면 창원 하면서 어깨를 툭 치거나 손을 흔들고 지나갑니다. 나름 반갑다는 표시일 텐데 이거 진짜 기분이 19살짜리라니까요. 19살. 그때마다 어이가 없는데 그렇다고 그 아이가 틀려 먹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다른 것뿐일 테니까요. 생각해보면 한국에서도 그런 것 같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었다잖아요. 솔직히 헌법재판의 과정과 대응이 수긍되지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계엄은 심판을 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나 감사를 할 수 없다고 가로막는 걸 보면 대한민국에 중국 자본이 엄청나게 들어왔나 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곧 중국에 넘어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그런데 이건 저의 생각일 뿐이죠. 어떤 분들은 저와 반대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헌법재판관의 판결이 공정했다고 여기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중국과는 아무 관계없이 공정한 판결이었다고요. 우리 둘 중에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걸까요? 잘못된 질문이죠.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반대되는 생각을 품는다고 해서 둘 중 하나가 틀린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서로의 생각이 다른 것뿐이죠. 19살짜리 주니어라는 친구가 50이 넘은 저에게 알로 창원 하면서 손을 흔들거나 어깨를 치는 거, 저는 어이가 없어도 그 친구가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살았고 단지 자기에게 익숙한 대로 행동한 것뿐입니다. 문화권이 같다고 해서 생각이나 판단이 같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한국인이라고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까지 한 신혼부부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사랑해놓고 그래서 결혼해놓고
생각하는 방식, 생활하는 방식이 달라서 신혼 초에는 무척이나 싸우잖아요. 서로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면서요. 야, 우리 엄마는 안 그랬어. 근데 넌 왜 이러냐? 라던가, 우리 아빠는 당신처럼 소파에만 앉아있고 그러지 않았어. 사람이 어떻게 손가락 하나를 까딱 안 하냐? 라면서 다투잖아요. 둘 중 한 사람이 맞고 다른 사람은 틀린 게 아닌데, 단지 서로가 자라온 환경이 달랐을 뿐인데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상대방은 틀린 것처럼 고치려고 듭니다. 그래서 싸워요. 평화를 얻는 방법은 서로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두 사람의 문화를 만들어 새롭게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것일 텐데, 그렇게 하는 일이 좀 어렵다 보니 쉽게 가려고 그저 상대방을 뜯어 고치려고만 듭니다. 이게 사회생활에서도 그렇고 특히 신앙에서는 더 도드라집니다. 우리는 서로 같은 하나님을 믿거든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방식은 너무나 다르죠.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통성 기도하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박수 치면서 둥둥 뛰면서 크게 소리질러 찬양하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조용히 눈을 감고 허밍으로 찬양하면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라며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며 뜨겁게 기도하고 결정해야 한다며 말합니다. 이렇게 반대되는 신앙의 모습 중에서 누가 틀리고 누가 맞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도 잘못된 질문이죠. 왜냐하면 정치 성향과도 마찬가지로 누가 맞고 틀리냐는 것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서로 다를 뿐입니다. 그렇기에 둘 중 어느 한편에서 다른 한편의 신앙을 틀렸다며 정죄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며 새롭게 자기식으로, 자기 방식으로 가르치려 든다면, 과거 턴투갓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서로가 다른 신앙의 모습을 가졌을 뿐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틀렸다며 판단하고 고치려 드는 일은 초대교회에서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상대방을 틀렸다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거든요. 옳은데 뭘 회개해?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라고 묻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요. 자신은 항상 옳다고 여기다 보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올라서서는 상대방만을 고치려 듭니다. 상대방에게만 회개하라며 가르치려 들어요. 그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라느니, 그렇게 하면 응답을 못 받는다느니,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싫어하신다느니 이런 말을 하면서 상대방을 고치려고만 듭니다. 실제로 본문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당시에 교회에는 유대계 기독교인들과 비유대계 기독교인들로 나뉘어 있었거든요. 유대계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의 행위를 고집했고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반드시 구원받는다고 여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유대계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으니 행위는 필요 없다면서 이방인일 때의 생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들도 있었고요. 당연히 파벌이 나뉠 테고 서로가 옳다며 논쟁하는 일도 있었겠죠.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가 둘로 셋으로 잘라졌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되었다고 해도 이방인일 때의 습관은 버리고 새롭게 신앙인의 문화를 세워야 하거든요. 율법을 지닌 유대인이더라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신앙 문화를 세워야 했고요. 그런데 서로 다투기만 했던 모양입니다. 그 때문에 7절과 8절에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겠죠.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지목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 가운데 있을 누군가나 혹은 그들 전부를 향해서 말씀하셨겠죠. 파벌을 만들어서 서로 자신들만 옳다며 상대방을 정죄하지 말라고, 끝까지 선을 행하라고요.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선을 행하라는 말씀, 이건 율법을 행해야 한다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무시하고 외면하라는 말씀도 아닐 테고요. 착한 일을 해야 한다는 뜻도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선을 행해야 한다는 말씀은 아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대가로 영생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알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안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라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는 것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을 행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하는 외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선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당연히 주실 것이고요. 그래서 9절 10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외모에 관계없이 선을 행하는 사람이 영광과 평강을 얻을 수 있다면서요. 우리는 서로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도 다르고 옳다고 여기는 것도 다릅니다. 생활 방식도 다르고 믿음의 모습도 서로 다릅니다. 우리 이걸 인정해야지요. 그래야 평안해질 것입니다. 자신만 옳다 고집하며 상대방을 고치려 하는 일, 피곤한 일이잖아요.
아니 그걸 왜 몰라? 그걸 왜 못해? 라고 생각하며 스트레스 받을 테고 상대방이 미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회개할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원망만 가득하게 되고. 그보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다 보면 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인정하게 되면 스트레스 하나가 사라지게 되잖아요. 스트레스가 사라진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돌보는 일을 담다 보면 신앙도 더 성숙해져 갈 테고요. 상대방을 고치려 하기보다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사람 고쳐 쓰는 일,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부족한 죄인입니다.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누군가를 고치려 하기보다 스스로를 돌아보며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